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을 하지 않기에 사회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조직에서 승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시지도 않고 또 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또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박해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늘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죠. 더구나 중동에서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또한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바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손해를 보고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42절에도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주셔야 어떤 면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나름대로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한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에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야만 당신의 구원을 내게 주셔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신앙으로 인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그 이상의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진짜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영업도 참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약받는 것이 있잖아요. 신앙의 사람이 술장사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 주일에 또한 장사를 우리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영업을 선택할 때 신앙의 사람은 이런저런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정말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신앙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노래입니다. 약속의 기도이죠.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감당케 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나를 비방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43절부터 48절까지 약속을 드리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입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규례를 또한 지키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주의 율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법도들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의 은혜는 정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우리가 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다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 법도들, 또한 율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혹시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이 있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부모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또한 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받아 이 사회의 또한 주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이 있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저 사람들이 별종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들입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에 이것을 내가 지킵니다. 이것은 나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이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너 왜 이러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너무 불편하잖아. 너무 힘들잖아. 너 손해보잖아. 너에게 손해가 오잖아. 어떤 경우에 너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잖아. 너 죽을 수 있잖아.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려고 나의 삶을 기꺼이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진짜 성도가 되려고 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늬만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